약사열에 달하니 가피. 최근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요즘같이 병고와 어려움이 만연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최근에 딸의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딸을 갖고 싶어 해서 다행히 둘째는 딸을 갖게 된 것이죠. 태아가 바로 앉아 있어 할 수 없이 분만 예정일보다 열흘 앞당겨 제왕절개를 해서 분만했습니다. 기적의 약사열의 불 다란이로 치유를 겸험하세요. 저는 그때 회사에 있었는데 아기가 호흡에 문제가 있어 바로 큰 병원으로 옮기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며칠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해서 걱정은 되었지만 회복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새로 옮긴 병원에서도 폐 확장 주사를 7대나 투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고 수치가 더 나빠져서 질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집 근처에는 목동 이대병원이 이 장비가 있어 급히 구급차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질소 치료는 하루 치료비가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입니다. 아기의 병명은 폐동맥 고혈압으로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다가 태어나는 순간 폐로 호흡하는데 이때 폐가 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폐가 펴지지 않고 호흡이 안 돼 산소 부족으로 최악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0.1%의 확률로 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치사율이 30%가 되었는데 최근 질소 치료가 개발되면서 많이 낮아진 상태라 합니다. 아무튼 큰 병원으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는데 저녁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가 사위를 불러 최후로 계면활성제 치료 등 재반 조치를 다했으나 수치는 점점 악화되고 오늘 밤 넘기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가족이 발칵 뒤집어졌고 제왕절개 수술한 딸도 마지막 아기 얼굴 본다고 아픈 배를 싸쥐고 울면서 오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발생하면 연락할 테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일단 다들 돌려보내고 사위와 사돈 내외 그리고 제가 남아 병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물질, 명예, 지위 추구보다는 연불, 참선, 불교 서적 탐구 등 불교에 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에 손녀 하나 못 살리면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사열에 달하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약사열에 달하니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5월 초 임신한 딸이 요로 결석에 걸려 임산부라서 병원에서 조치를 취할 게 없다고 당시 구로고대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결석의 고통은 애를 낳는 고통과도 맞먹는 정도라고 하는데 출산할 때까지 수개월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읽은 책에서 고산 스님에게 어느 보살이 결석으로 인해 다음날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자 고산 스님께서 약사열에 달하니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하여 그대로 했더니 다음날 돌 3개가 빠져나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여 약사열에 달하니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신통하게도 다음날 돌이 빠져나와 바로 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청화 스님께서 말년에 번역한 약사경을 가지고 사경을 시작하였습니다. 청화 스님께서는 평생을 아미타불 실상연부를 권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약사경을 번역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녀 출산 수일 전에 사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으로 인한 믿음으로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신생아 중환자 대기실 앞에서 달하니 기도를 하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하다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들이 입원한 병실이어서 밤에 입원 환자 애가 아파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애들도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손녀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치한 게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28일 드디어 완치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단기일에 완치 퇴원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관련 의학지에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젖도 잘 먹고 살도 붙기 시작해서 갈수록 예뻐집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어떻게 했냐고요? 다행히 딸이 신생아 보험을 들어 본인 부담금 20%만 지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글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부처님 가피를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급한 일이 생기면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무아미타불. 스승님,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언젠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년 운명을 바꾸려면 적어도 불철주야로 한 달은 기도해야 하고 만약에 일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1년간 끊임없이 복을 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복을 비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붙잡고 외우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는 사이사이에도 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지혜로움,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약사열애 부처님의 다란이인 데야타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 백한제 라자사머 가데소아를 외우길 바랍니다. 약사열애불은 동방유리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미 더 이상 없는 보리지혜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의 법력은 끝이 없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보살도를 수행할 때에 모든 중생들을 구하기를 바라면서 12가지의 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의 큰 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깨달음을 증득한다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해일 수 없이 가없는 이 세계를 밝게 비추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량없이 많은 모든 중생들이 넓고 큰 광명을 얻어 어둠과 고통의 장애를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중생을 구하고 제도하기 위해 일찍이 이렇게 커다란 서원을 세우셨으니 이 세상에는 그분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경건하게 약사열애 다란이를 외우고 성심으로 약사열애 부처님과 감응하여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의 가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약사열애 심주를 최소 1시간 정도 염송한다면 재앙을 소멸시키고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나 혹은 심주를 염송한다면 그들 역시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푸티상사 저서 깨달은 눈으로 본 인생 중에서 기적의 약사열애불 다란이로 치유를 겸험하세요. 기적의 약사열애불 다란이로 치유를 겸험하세요.